네, 에스겔 31장 교재는 6095페이지. (31장) 1절로부터 봅니다. 제11년 3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네 큰 위엄을 누이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삼리무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우선 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보수로 원수를 갚아서 결국 회복해 주신다는 내용인데, 지금 우리는 6085페이지 우편에 동그라미 안에 2번 교만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원수 갚음, 보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힌 애굽에 대해서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에스겔이 예언하는 내용이 지금 30장까지인데, 그 이전에는 1번 동그라미 안에 1번 한번 찾아보십시다. 주변 나라들에 대한 보수가 25장부터 28장이었죠. 이방 민족들에 대한 보수가 25장에서 32장까지. 이제 우리가 지금 31장 배우잖아요. 31장 배우는데 아까 2번이 동그라미 안에 2번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죠? 30장까지가 아니라 85페이지 보세요. 6085페이지 29장에서부터 30장, 32장까지 하는데 30장까지로 고쳐주시죠. 32장까지. 그러니까 지금 31장이니까 여전히 우리는 애굽에 대한 원수 갚아주심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에스겔이 예언하는 내용을 살피는데, 거기 31장부터 1절로 18절 보면 95페이지 교만한 애굽 왕을 아수르 사람처럼 멸하신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아주 오만에 빠진 애굽 왕. 그래서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이게 비하랴. 애굽의 그 위엄, 그러니까 이때가 에스겔이 예언할 때니까 주전 한 500여 년 전, 500여 년 전이죠. 한 500여 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500여 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 애굽의 힘이란 대단했죠. 그 당시만도. 그렇게 위험이 누구에게도 비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힘이었는데, 3절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삼리무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아수르도 굉장히 우람하고 높고 아주 장대하고 강대하고 힘있는 나라였다. 그런데 아수르 망하듯이 애굽 왕 너도 멸망시키겠다 하는 얘기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치고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이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망한
아시리아 제국 그때 아수르가 망하는 것처럼 애굽 왕 너도 멸망시키겠다. 멸망시키는 이유는 여기서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1차적으로는 물론 교만이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죄입니다. 미움. 하나님 백성을 괴롭힌. 그것도 애굽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종로로 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사랑의 채찍을 가하기 위해서 주변 강대한 나라들을 채찍으로 쓰지 않아요. 몽둥이로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그 택한 백성을 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시기 위해서 때때마다 애굽도 몽둥이로 쓰고 버립니다. 그리고 아수르도 몽둥이로 쓰고 버리고 바벨론도 몽둥이로 사용한 다음 버리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 섭리에서 일관되게 해오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인간적으로 힘이, 국력이, 그러니까 세상 나라들의 국력이 강하다고 해서 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 주변에 강대한 나라를 놓아두시는 것은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할 때 사용하기 위한 채찍으로, 몽둥이로 길러놓는 겁니다. 이 몽둥이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한 다음, 너는 참 위대한 업적을 세웠다 하고 하나님이 박물관에다가 보존시키는 게 아니라 몽둥이는 그냥 사정없이 던져 버리고 만다는 얘기죠. 이 세상 나라를, 이 세상을 보는 눈, 세상 나라들을 바라보는 눈, 지금 가자 지구에서 아주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죠. 온 세상 사람들, 세계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 편드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부심한 지금 이스라엘 편을 들고, 오바마는 입장 곤란하니까 내가 이 다음 백악관에 들어가면 할 말이 많다 하고 자기 말을 보류해 놓고,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난을 하죠. 근데 저 역사를, 저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참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슬람 국가들의 틈바구니에서 애굽까지라도, 에집트까지라도 지금 이슬람 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통 우겨 쌓여 있는데 조그마한 땅덩어리, 그것도 억지로 뺏어가지고 겨우 나라 세워서 존재하는 저 유대 국가 이스라엘 나라가 저처럼 세계를 두려운 줄 모르고 자기 할 일을 하잖아요. 꼭 강하다고 이기는 것만도 아니고 약하다고 망하는 것만은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다.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대한민국과 같은 이런 나라가 5천년의 역사를 지녀오고 존속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아이러니다. 세계적인 아이러니. 어떻게 이런 좋은 여건과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약소국가로서 여기에 자리 잡은 이 약소국민이 끝내 망하지 않고 5천년 역사를 끈질기게 이어왔나. 어떤 역사가도 그 비밀을, 그 원인을 말할 수 없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말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애굽이 인간 생각으로 망하리라고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망한다. 결국 애굽은 망했습니다. 그래서 1절로 9절에 보면 96페이지 에스겔 선지자가 1절로 9절 중간쯤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애굽 왕의 교만이 아수르 사람의 교만과 같음을 백향목 비유로, 백향목 나무, 성경에서 백향목이 막 쫙 하늘을 치솟잖아요. 막 이렇게 우람하게 하늘로 치솟죠. 아주 싱싱하게 사시사철 푸른 잎으로 싱싱하게 뻗어 자라나는데 그 백향목 나무가
비교적 이제 교만한 나라들의 하나의 상징물로 그렇게 성경에서 자주 말합니다. 그런 나무가 죽으리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멸망시킨다. 그래서 일단은 1절로 9절에서는 애굽의 교만을 지적하는 거죠. 그 다음 넘어와서 6097페이지 중간에 10절로 14절. 교만한 애굽 왕을 열국의 능한 자로 쳐서 멸하게 하실 것. 열국 중에 능한 나라로 바로 애굽을 쳐서 멸하겠다. 아무리 너 애굽이 강대하다 하지만은 열국의 능한 자 아래에 손을 들어서 너를 쳐서 멸망시키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 역사 배후에서 다 뜻을 정해놓고 조종하는 것을 누구를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쳐서 이기느냐 지느냐도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시고 전쟁을 일으키시고 또 때로는 평화를 유지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역사를 이어가는데 어느 누구가 그 역사에 대한 해석을 할 자가 있어요. 해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학을 한다는 것 자체는 어리석은 짓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역사학을 한다는 것은.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관이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적 기독교육은 기독교 역사관이 나와요. 그 역사관의 기본 원리가 딱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원리에 의해서 서양사도 해석하고 동양사도 해석하고 고대사도 해석하고 중세사도 해석하고 근대사도 해석하고 내 나라 역사도 대한민국의 역사도 해석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무기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5절로 18절에 보면 98페이지 위에서 한 3분의 1점 내려오면 있습니다. 15절로 18절에는 에스겔 선지자가 아수르 사람을 쳐서 멸하신 것처럼 애굽 왕을 멸하실 것을 이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는 건데 아수르 사람을 쳐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쳐서 멸하는 것처럼 애굽을 쳐서 멸한다. 그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가 음부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96페이지 온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으로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로 그로 인하여 쇠잔나게 하였느니라. 과거에. 그 다음 16절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리려던 때에 열국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물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음부에 내려 칼에 살육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열국 중에서 그 그늘 아래 거하던 자니라. 그러면서 18절 너의 영화와 방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 거 그러나 네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 중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누가 그렇게 음부에 내려가나 바로와 애굽의 바로죠. 그 모든 군대니라. 애굽의 왕 바로와 애굽 바로의 모든 군대들이 다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1장 이제 멸망을 당하죠.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것 따라 영원한 작정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32장 1절로 32절 99페이지
애굽에 대한 애가와 열국처럼 패망케 하신다고 예언합니다. 모든 열국이 멸망당하는 것처럼 망한다. 자, 여기 1절로 32절에 보면 애굽에 대한 애가와 열국처럼 패망케 하신다고 말하는데, 그 중에 넘어와서 6101페이지 하단에 보면 1절로 6절 나옵니다. 본문 지나서요. 1절로 6절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애굽의 비참한 패망의 모습에 대해 슬픈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슬픈 노래를 지어가지고 언약하신 말씀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이 망한다고 언약하신 말씀을 아주 서글픈 노래로, 슬픈 노래로 만들어서 이제 지어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이것이 16절까지인데, 앞에 조금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제12년 12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에 대하여 애가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열국에서 젊은 사자에 비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요동하여 그 강을 더럽혔도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여,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네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에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과 네 위에 앉게 할 새들로 네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으로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짐승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먹이시는 방법도 참 묘하죠. 그러니까 원수 갚는, 보수하시는 그런 민족들의 시체, 죽은 시체를 공중의 새들의 밥으로 공급해주고 들짐승들의 먹거리로 공급해주겠다. 아주 저주스러운 그런 얘기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저주 중에는 이 말이 꼭 동반이 돼요. 너를 죽여서 들에 던져가지고 공중에 새들이 와서 먹고 들짐승들이 내 시신을 뜯어먹으리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이제 저주, 하나님의 진노의 극치를 표현하는 내용이죠. 자, 모든 사회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 세계에는 전쟁이 없을 수가 없다. 전쟁이 없으면 다 똑같이 망해버립니다. 다 똑같이 죽어버려요. 전쟁이 없으면.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야. 이 이것도 경제가 살아나는 방법 중에 하나도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야 경제가 빨리 회복이 된다. 이런 이론을 펴는 사람도 있는데, 그 이론을 펴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실증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파괴적 건설이라는 말을 아이러니하게 우리들은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인도에 가실 때, 인류 역사를 지도해 가실 때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하는데, 그 흥망성쇠가 바로 상선보라고 원리에 따르는 게 아니다. 인과 법칙에 따라서 되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서 강하고 힘이 있다고 해서 정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강한 힘이 정의의 주체입니다. 정의의 주체. 그래서 가끔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니체가 아주 예리하게 본 거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룰이라고 하는 것, 도덕도 하나의 사회적인 룰 아닙니까? 법률도 하나의 사회적인 룰이고, 이런 룰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힘 있는 자들을 기준으로 하는 법이에요. 힘 있는 자들을 기준으로 하지 않냐면 법이 통과가 안 돼요. 왜? 힘 잡은 자가 법을 만들고 있는 거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힘없는 사람들은 애처롭게 기다리는 거죠. 나를 위해서 대변해주고
나를 위해서 법을 만들어주고 나 힘없는 나를 위해서 좀 편들어줄 그런 힘 있는 자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니체가 바로 그런 부분을 보고 결국 이제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가를 말해준 거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해 가실 때 전혀 우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저런 사람이 왜 망할까? 저런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얼마나 부모에게 효도하고 얼마나 정직하게 정말 얼마나 순수하게 사는 사람인데 저런 사람이 돈 벌고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저런 사람은 못 살까?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인과법칙에 의한 우리들의 사고의 틀이 그런 의문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정한 뜻이 정의예요. 하나님이 정한 뜻이 정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자가 이길 수도 있고 강자가 질 수도 있고 때로는 강자가 이길 수도 있고 약자가 질 수도 있고 이게 강자가 이기고 약자가 지면 그걸 하나의 원리로 사람들은 만들어버리거든요. 아, 강자 앞에 약자는 진다. 그걸 기본 원리로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데 약자가 강자를 이긴다. 파사가 페르시아가 바비로니아를 이겼다. 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요즘 이스라엘이 과거 7일 전쟁에서 승리로 끝냈다. 아, 이건 역사의 아이러니다. 현대사의 아이러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7일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을까? 모르는 거죠. 왜? 하나님이 역사 계획을 그렇게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약자도 이길 수 있고 강자도 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룰이나 기준은 다 엉터리예요. 그것 따라서 사고하면 안 돼요. 그것 따라서 생각하고 살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그래서 배우려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패망의 모습에 대해서 애가를 짓는 내용인데 결국 애굽이 하나님께서 그물을 쳐가지고 막 건져서 육지에다 던져버리면 공중에 새들이 와서 먹고 들에 짐승들이 와서 다 그 시신을 다 밥으로 먹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이제 그렇게 저주를 예언하면서 3페이지 6103페이지 위에서 8째 줄 17절로 32절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애굽 무리에 대해서 멸망한 후에 구덩이로 내려갈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이 구덩이란 음부 지옥과 같은 곳이죠. 완전히 함정 속에 빠지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애굽이 멸망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예언한 내용을 이제 노래로 지어서 에스겔이 부르게 된 그런 내용이 이제 32절까지 쭉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하나 정리를 하고 6106페이지 줄바꿈 한 줄 뗀 곳 있죠. 여기서는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앞에서란 말은 25장과 25장에서 32장까지를 말합니다. 그 25장에서 32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지금 요 몇 줄에 의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거기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로 이방 민족들에 대해 보수해 주실 것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신 내용으로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비롯해서 교만한 애굽에 대한 보수를 예언하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을 했어요. 어디서? 25장에서부터 32장까지.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변 나라들을 가자지구가 여기 블레셋 땅 여기 아니에요. 가자지구 이게 요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여기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비해서 이렇게 해서 아마 이렇게 점령하고 살 거예요. 이 땅이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스라엘 현재 지금. 근데 여기를 쳐들어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여기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지금 에스겔이 예언할 때는 지금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되고 백성들은 다 사로잡혀가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너 회복해 준다. 예루살렘도 다시 이제 회복해서 다시 고토로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산다. 이걸 약속해 주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케 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포로 시대에 예언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동안 과거에 유다 백성들이 유다가 지금 여기 살았댔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여기 있을 때 뭐 두로도 그다음 암몬 모압 그다음 에돔 블레셋 이 가자지구 지금 이 사람들이죠. 엄청 괴롭힌 민족이네. 이 초기부터 언제냐면 내가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그때 아브라함이 여기 왔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부인을 데리고 여기 갔잖아요. 여기 이제 피난가 살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가서 누이라고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제 하다가 들통나가지고 한마트로면 죽을 뻔 알았다가 하나님께서 블레셋 왕에게 막 저주를 하나님 진노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많은 재물 줘가지고 아브라함 내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 죽여버렸으면 지금이 없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없으니까. 근데 아브라함 하나 그때 살려주는 통에 나와가지고 생육번성에서 그동안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와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살 때 가장 많이 괴롭힌 민족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팔레스타인인들. 그러니까 다윗이 왕 되는데 공헌한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막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다 점령하려고 할 때 다윗이 나가서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 장군을 물리쳐버리고 승리했잖아요. 역사적으로 수천 년 묵은 적대 관계입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도 이렇게 표출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속에 이제 하나님의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전쟁사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런 주변 나라들을 다 원수를 갚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애굽도 갚아버리겠다. 애굽. 이런 내용이라는 것이 25장에서 32장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이 확인돼서 우리들 하나하나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방 대적에게 보수해 주실 것을 언약하신 사실이 신명기 32장 26절로 43절. 처음에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여기 이제 애굽에서 와가지고 여기 머물렀을 때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것이 뭐냐면 장차 너희들 이 대적들을 다 원수 갚고 너희들을 회복해 주겠다. 벌써 모세 때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그 한 가지 목적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간단해요. 이제 25장에서부터 에스겔 25장에부터 32장까지의 내용이 뭐냐? 주변 나라들 다 원수 갚아주고 그다음 애굽도 원수 갚아주고 그것을 모세로 하여금 언약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에스겔이 예언한 거란 말입니다. 왜 예언했나? 성취해 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려고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게 한 것이다. 그럼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하는 이유가 뭔가? 바로 여호와임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목적과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내용 속에서 별하별 교훈을 다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교훈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스겔 25장에서부터 32장까지
아마 어떤 교사가, 어떤 목회자가 이거 뭐 수요일 저녁에 나처럼 이렇게 강의를 한다면 매 장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죄를 져서 교만해서 이 사람들은 망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아무개 장로는 목이 곧습니다. 아무개 집사는 교만합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하고 그러니 가서 앉아있으면 사람들 다 병신돼요. 얼어가지고 움츠려드는 거죠. 하나하나. 근데 성경이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성경에 나오는 내용만 소개했잖아요. 그냥 쭉.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주변 나라들을 다 원수 갚고 애굽도 원수 갚는다고 왜 이거죠. 왜 예언하게 했나?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언약했기 때문에 언약대로 곧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언한 거예요. 곧 이룰 거니까, 곧 이루어질 거니까. 모세로 하여금 언약할 때는 한 500년. 모세가 다윗 시대로부터 시작하면 아브라함이 2000년, 모세가 1500년이죠. 주전 1500년. 주전 1500년, 지금으로부터 3500년에, 그러니까 이때로 말하자면 한 2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한 거기 때문에 백성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다 잊어버릴 수도 있고, 성경을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공부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부 안 하면 다 잊어버리는 거죠. 몇 대가 지났는데 2000년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세와 언약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그래서 예언대로 이루어준다 이 말이죠. 그 예언은 그래서 모세를 통한 언약에 기초하고 있고, 이 언약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기초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언약하셨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고, 그 예언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게 한다. 구약 성경 전체가 25장부터 32장까지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모든 성경이 결국은 여호와임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에스겔도 25장에서 32장까지가 바로 저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시는 분임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역사 섭리하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제 말은. 그래서 성경은 쉽고 간단하다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 유다 백성에 대한 회복입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33장에서부터 39장. 우리 그동안 계속 다른 에레미야에서도 배우고 이사야에서도 배웠으니까 아시겠지만, 유다 백성의 회복, 이걸 다시 회복해 주겠다. 다 잡혀가고 다 망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이거 해주겠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에게 언약한 대로 이루실 것을 선지자로 예언하게 하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게 하려는 것.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방향은 이겁니다. 33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만을 살피는 거예요. 살핀 다음에 그걸 이제 마지막에 가서 39장에 가서 한번 또 몰아때려서 전부를 다 이렇게 응축시켜 가지고 간단하게 정리한 그 앞페이지 6페이지에서 25장부터 32장까지 그렇게 정리하듯이 33장에서부터 39장까지를 그렇게 또 압축해서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이 책을 보기 싫으면, 일일이 보려니까 눈이 아프거나 피곤하면 그냥 슬슬 댕기다가 여기서는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합니다. 그 부분만이라도 한번 슬슬 읽고 넘어가보세요. 그것만 읽으면 성경의 핵심 내용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어디를 보아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 똑같은 내용.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열조들을, 모세와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모세, 그 이전에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이름이 아담과 열조와 모세, 다윗 언약이죠. 그래서 아담 언약, 열조와의 언약, 그 다음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런 언약들을 이루실 것을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하게 하고, 예언대로 이루심으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게 하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정말로 알았다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다 이루어져 가는 거구나. 맞다 그래야지.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맞다.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조금 들어가잖아요. 같다, 맞는 것 같다. 약간 공감은 한다 이 말이거든요. 맞다. 다른 의견이 없어요. 그냥 맞다.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사람이. 맞다. 모든 만사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되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뜻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는 거지. 그게 여러분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참 힘들죠. 어떻게 아무개가 내 돈 떼먹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어떻게 도둑질해 먹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럼 성경에 보십시오. 도둑질해 먹은 사람도 있고, 사람 죽이고 사는, 전쟁에서 빼앗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짓 다 하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돼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 만사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다. 다 만사가 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스라엘 여기 전쟁이 일어나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천하 없이 말려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까지, 정한 정한 기간까지 전쟁은 할 거예요. 반드시. 어느 바보가 온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반대하는데 총 들고 들어가서 기갑부대들이 들어가서 사람 죽이고 전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지상에서 왕따 당하려고. 안 그래요? 그런데 가장 큰 나라 미국이 버버버버버 하잖아요. 예? 버버버버버. 이럴까 저럴까. 그래서 부시가 어차피 그 사람은 이제 곧 물러날 사람이니까 한마디 한 거예요. 예? 다마스가 먼저 원인 제공하지 않았느냐 하고 한마디 했는데, 그래서 이제 부시도 욕먹잖아요. 네?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하고 우리는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좀 우리들이 얼른 보면 전쟁이라 사람 죽는다는데 우선 죽는 사람 불쌍히 여겨야지. 물론 그건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나 이런 역사, 이런 전쟁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바로 살아계셔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런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3장부터 계속되는 내용, 거기 보면 좀 길죠? 33장에서 39장까지니까 한 6장 됩니까? 7장. 33, 34, 35, 36, 37, 38, 39. 7장이니까. 그럼 그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해 보십시다. 그 내용 가운데 두 번째 줄 뒷부분에 그 내용 가운데 33장에서 34장은 백성이 망한 후에 회복해 주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고, 백성이 망한 후에 회복해 줍니다. 유다 백성이 망했지만은 다시 회복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35장에서 37장은 세일을 멸한 후에 회복해 주실 것. 세일, 에돔이죠. 에돔을 멸하고 나서 너희를 회복해 주겠다. 그 다음 38절로 8장에서 39장은 마곡을 멸한 후에 회복해 줍니다. 마곡은 이쪽에 있습니다. 마곡. 마곡도 결국 멸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겠다. 그런 예언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유다를 회복해 준다는 예언 아닙니까? 유다를 회복해 준다. 그럼 유다 회복해 준다고 왜 말씀하시는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언약했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이루실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고, 예언대로 이루심으로 하나님은 정말 언약하신 대로
모세를 통해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다. 이거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자꾸 성경만 가르쳐라. 그냥 성경이 있는데 나도 자꾸만 버릇이 돼가지고요. 성경만 가르치다가도 자꾸 이렇게 생활 속에다가 여러분 성도들 갖다 훈계하고 가르치고 뭐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참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걸 내가 자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냥 오직 성경만 가르쳐라. 이 내용은 무엇입니다. 그 이상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 내용만 얘기해요. 그 내용 얘기면 결국 결론은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아니십니까? 만사를 다 당신 정하신 뜻대로 섭리해 가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어떤 일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샀어야 됩니다. 그거죠. 그를 인정하라 한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샀어야 됩니다가 아니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라고 말씀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더 정확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경조가 들어가는 거죠.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성경에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라는 말씀은 이렇기 때문에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것만 가르쳐주면 적용은 자기 스스로 가는 거야. 나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여분을 놔두어야 자기가 결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살아야 합니다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일단 듣는 사람이. 네가 뭔데 날 들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느냐. 그거 옳은 말이지만 듣기 싫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보 양말 벗었으면 좀 집어다가 좀 어디야 세탁기 안에다 좀 넣으면 안 돼?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저거 넣어야 되겠구나 하고 갖다 집어다 넣으면 재밌고 좋고 기분도 안 나쁘고 그래서 명령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냥 가르치기만 해라. 성경만 가르쳐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그걸 그렇게 못 알아듣더래. 못 알아듣는 건지 그냥 그렇게 하도 우리 한국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들어와가지고 또 만연이 돼 있으니까 목사는 성경 읽고 막 이래라 하다 저래라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계속 생활교육 행동교육을 시키니까 그렇게 듣고만 신앙생활하다가 갑자기 목사가 돼서 가서 그러는지 하지 말라고 해도 제발 난 하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성경만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만 가르치면 됩니다. 오직 성경만 가르치십시오. 그 말이거든요. 이 성경만 가르치면 되지 않겠어요? 이제 아주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만 알면 그 다음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내가 여기서 여호와를 인정해야지.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랬으니까 그 말씀 기억이 나니까 여호와를 인정해. 기억이 안 나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해롭게 한 그 인간을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간을 욕하게 되고 그 인간에게 증오심이 생기고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이 어떤 친구 때문에 사업이 부도가 나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얼른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 말씀이 생각나면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걷어가시는구나. 일단 욥처럼 그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 그놈의 자식 그렇게 인간을 배반할 수가 있어. 이렇게 되면 이제 부하가 일어나요. 부하가. 그럼 내 간도 붓고 심장도 부어오르고 그 다음 머리에는 열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요즘 속된 말로 뚜껑이 열리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병도 나고 몸도 약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범사에 하나님을 여호와를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걷어가시는구나.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것도 당연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기다리면서 바라볼 줄 아는 여유와 넉넉함, 마음의 여유 이걸 가질 때 이제 평안함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는 거. 이것이 우리들의 구체적인 생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호크마우스 원장을 내 스스로 하려고 그래요.
안 시켜주면 싸움을 해서라도 내가 하려고 그래. 원장은 오크마하우스 팀장, 그 하우스, 그러니까, 하우스 뭐, 원장 하면 뭐, 이제 이상하니까 하도 흔해 빠진 게 원장이니까 뭐 책임자라고 하든가, 오크마하우스, 하면 교사라고 하든가, 오크마하우스 뭐, 책임 교사라고 하든가. 왜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기억나게만 해드리려고. 이제 그동안 막 몇십 년, 30년 넘겨 가르쳤잖아요. 물론 중간에 오신 분들도 있지만 12년 다 공부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마디만 해도 아 맞아 이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보세요. 주일날 이제 여기 와서 예배드리면서 목사님 설교 들을 거고요. 또 수요일날 들을 거고요. 또 성도대학 날 들을 거고. 금요일쯤 한번 우리 이제 따로 또 우리 팀원들끼리 멤버십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말씀 간단하게 기억나는 말씀 또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런 문제들을 실제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진짜 하나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야금야금 접수면서 그렇게 심판함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네, 기대감이 지금 있는데, 그건 임상을 안 해봤어요. 아직 임상을 거쳐보지 않아서 장담은 못 하겠는데, 확신은 와요. 분명히 된다. 왜? 배웠으니까. 지금도 가끔 적용해 보거든요. 누구한테? 김여숙이한테 적용을 해본단 말입니다, 제가. 네. 안 보여, 저기, 아이고. 얼굴이 이상해졌어요, 벌써. 까막 잊어버리는 듯 싶으면 한마디 딱 해주면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해요. 정리를 해요. 되는구나. 살다 보면 잊어버려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들었어도 내가 꼭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꼭 필요한 영혼의 양식, 그 말씀이거든요. 그게 생각이 안 나면 열받아요. 화가 나고 분이 나고 그래서 남을 미워하게 되고 증오심이 생기게 되고 그때 그러기 전에 얼른 생각나게 누가 꼭 내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서로 옆에서 편안한 분은 빨리 생각이 잘 나거든요. 일단 열받으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가 나면 물건을 어디다 뒀는지 못 찾잖아요. 화난 사람한테 물건 찾아달라면 그건 집안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열받으면 전혀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열안 받으신 이제 동료가 옆에서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한마디만 해줘도 반항은 못하죠. 아니까. 맞아. 당장 자존심 있으니까 당장 그래. 미안해요. 내가 이 말은 못해도 1분 지나 2분 지나 그러면 사르르 가라앉으면서 아유 권사님 아까 그 말씀 해줘서 고마워요.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냐 배운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 배운 것을 생활 속에서 실제로 이제 생활로 여호와 하나님을 배워가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실제 생활 속에서 배워가는 그래서 항상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사와 찬송으로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을 후배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선배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는가 선배들의 모습이 그래서 그런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자 그렇게 유다 백성에 대한 회복에 대한 내용인데 첫 번째로 백성이 망한 후의 회복이 33장에서 34장까지라고 그랬죠. 백성이 망한 후에 회복해 주실 것에 대한 예언. 그 내용 33장과 34장 내용 가운데 33장 1절로 33절은 33장 전체죠. 예언대로 백성이 망하면 여호와를 알게 된다고 예언합니다. 백성이 망하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 알게 해준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망한다고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러니까 망하게 함으로 과연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사업이 부도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이시고 사업을 다시 일으켜줘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는 거고요. 내가 몸에 병이 나도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하는 거고 내가 몸이 다시 회복이 돼도 마찬가지로. 네. 여러분 우리 건강하면 어떻게 생각하나? 건강하면 내가 요즘 보약을 좀 먹고 자연식을 좀 열심히 했더니만 건강하다. 여호와 빠져버렸죠. 도토리 주워다가 묵만 써먹고 오니까 모든 납이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내가 건강하구나. 여호와 빼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건강케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건강하다 생각하면 그것도 어리석은 거죠. 또 몸에 병이 났다. 좋은 것만 먹고 보약만 먹고 그랬는데도 병이 났다. 왜 그럴까?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건강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예, 건강도 하나님의. 지난번 성도대학 때인가요? 언젠가? 아니 주일날 아침이죠. 주일날 퍼주어도 자꾸 나누어 주어도 부하게 되는 수가 있고 아주 짠돌이처럼 막 짜고 아끼고 인색하게 굴어도 가난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은 뭐냐면 물질도 재물도 하나님이 주관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막 남에게 나눠주면 다 없어져서 가난하게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런 자를 부하게 만들 수도 있고 짠돌이처럼 막 아끼고 해도 하나님이 망하게도 할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되려고 그렇게 짠돌이처럼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막 허풍허풍 내 던지란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왜 오늘 이런 여유를 주셨는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게 될까 봐 아이고 이거 이렇게 썼다가는 내가 가난하면 어떻게 이럴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정말 내 마음속에 야 이거 정말 아름다운 일이고 선한 일이다 하고 싶다 이 마음 있으면 내서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고 가난하게 될까 봐서 안 한다고 하는 건 어리석은 거다 이 말이에요. 아끼면 부자가 되고 퍼주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선한 일 막 하는데 돈 내서 막 하게 되면 가난하게 된다. 인간 계산으로는 그렇죠. 당장 통장에 있는 100만 원을 갖다가 찾아서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했다. 선교 일을 했다. 무슨 누구를 구제해 줬다. 그러면 나는 100만 원 가난해진다. 수학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재물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나누어 주어도 부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는 말을 남겨놓은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패망하게 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래서 33장 1절로 33절에 보면 예언대로 백성이 망하면 여호와를 알게 된다. 이것이 이제 33장 1절. 구체적으로 얘기죠. 예언대로 백성이 망하면 그 예언대로 망했다는 말은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대로 모세를 통해서 언약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 섭리에 따라서 모세를 통해 언약하신 그걸 근거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망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다음 시간 그 부분부터 우리 또 살피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살피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지고 정말 그 지식이야말로 모든 지식의 근본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배운 말씀 마음속에 잘 간직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 땅 위에 얼마를 더 머물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머무는 동안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하며 사는 슬기와 지혜를 사랑하는 종들 모두 위에 허락해 주시옵시기를 비옵고, 이제 어두운 밤길 돌아가는 길도 동행해 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도 평강의 영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